잠언 21장 1절에서 잠언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려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만한 자가 아멘.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늘 하나님의 지혜로 순간순간 그 지혜로 기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삶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이 행동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나 아니면 축하식 때 그 사람 평가할 때 축의금 많이 내면은 좋아하죠. 그리고 또 신앙도 헌금 많이 내는 사람, 또 어떤 봉사 행동을 갖다가 열심히 하는 사람, 참 신앙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거죠. 과부가 2렙돈 그 작은 헌금을 하는 것 보고도 제일 많이 했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2세의 아들들 중에서 그 외모나 그리고 체형이나 이런 부분에 뛰어난 다른 형들보다 양치기 하는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왕의 기름을 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음을 중요하게 겉으로 드러나고 사람들 보이기에 힘쓰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 정직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나 자신도 좀 바라보고 사랑하고 또 가족과 이웃들을 정직한 마음으로 대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정직한 마음이 없을 때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이런 예배 드릴 때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셔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평가하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인정할 만한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참 저 사람 잘 살았다,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죠.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중심도 살펴보십니다. 우리 마음은 생각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우리 생각 의도가, 내가 하는 행동이 무슨 생각으로 의도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일 수 있겠지만은, 드러난 행동은 참 선해 보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의도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특히 가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반복하는 일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도 그냥 반복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권세와 대권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인데요, 제일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왕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 도랑 수로를 파서, 그렇죠? 그래서 물을 대서 밭에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물꼬를 터서 물도 대기도 하고 끊기도 하고 하는 이 농부처럼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레스 왕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일찍이 고레스 왕을 바벨론 왕으로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포로에서 귀환시킬 것이다,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예언해 두셨습니다. 예언하시고 나서 다음에 바로 그 마음을 움직여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실제로 유다를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그 칙령을 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좌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우리 가족의 마음을, 그리고 시험등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될 사람들 있죠, 그렇죠? 우리 그런 사람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볼 줄 아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먼저 내 마음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내가 압니까? 어때요? 우리는 내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 할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이 원하는 것, 좋아 보이는 것, 돈이 되는 것 같고요, 세상 사람들 판단에 좋아 보이는 것에 우리들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구하거나 하는, 또 대학 진학을 할 때도 보면 무슨 말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우리 애가 원하는 것보다는요, 의사하면은 돈 잘 벌 것 같으니까, 또 뭘 하면은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아예 진로를 밀고 하진 않습니까? 내가 진정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저는 좋아해서 자주 보는 편인데요, 인생 후반기에 보면은 아무도 없는 산으로 혼자 기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삽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나 행복하다. 세상 나같이 행복한 사람 없다라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이해가 안 가죠? 예, 병도 나요. 그래, 세상에서 살 때는, 젊을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들, 경쟁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 내 몸을 혹사시키고 스트레스 받고 암에 걸리고 하죠. 이게 보면은 내 마음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다가 병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다가 병 걸리고 나서 이제는 내려놓고 이렇게 살기 싫다는 거죠. 내가 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산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산이 좋다. 저는 산이 별로 안 좋아요. 저보고 산에 들어가 살아라 그러면요 무서워요. 그리고 외롭고 싫어요. 저는 갔다가 그냥 바로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산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에 있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산으로 들어가서 건강도 회복하고 행복을 찾지 않습니까? 마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기뻐하고 능력받아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세우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봐야 돼요. 내 마음을. 그래서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마음 중심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가볍게 여긴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하면은,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했듯이 그 마음 중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마음, 정의와 공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산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고백합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정의와 사랑을 베풀며 서로 살아갈 때 이게 바로 뭐예요? 살아있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살아있는 예배 또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통분모가 뭐죠?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마음, 생각, 그리고 행동 모두가 죄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서 떠난 게 우리들의 마음이 다 죄다라는 겁니다. 4절 읽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첫 번째로 죄가 눈이 높다는 것도 죄입니다. 예? 내가 높은 데서 다른 사람을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내 기준으로. understand는 이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under는 영어로 아래입니다. 아래. 남을 이해한다는 거는요, 높은 자리에서 내 기준을 보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의 상황을 바라볼 때 이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두고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 뭐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죄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한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대화가 통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마음이 교만한 것도 죄다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나는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들으면은요, 은혜 받으면은 더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게 되는데요. 이게 아니라 교만하게 되면은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이제 됐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른 무엇으로 이 헛배가 불러 있어서요,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죠. 세 번째, 죄는 악인이 형통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형통, 원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할 수 있을까요? 형통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악인이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럼에도 악인은 형통해요. 하나님이 막을 때 이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는구나,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갑다 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악인들은 돌아설까요? 안 돌아서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공, 자기는 떠들어대죠.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막으셨는데 지 마음대로 해서 인간적인 술수와 사기로 그렇게 벌어놓고 성공해놓고 자랑하다니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거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것, 이해하지 않는 것, 이게 죄고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보다는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 나로 가득 차 있는 것, 이 교만이 죄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기다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교제를 해야지 우리가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살아있지 않고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 봅시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지런한 마음으로 일을 하면은, 열심히 일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경영함으로 풍부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영함으로 우리 풍성한 축복이 있는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늘 뭐예요? 조급한 마음. 마음이 조급하다 보면은 여유롭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조급한 마음에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게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이 하다 보면은 쉽게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남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한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차근차근히 성실하게 경영하며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에 빨리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딴 생각하다 말고 한탕을 꿈꾸다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하면서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실수하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다 맡기고 성실하게 우리 가정과 그리고 또한 일터를 경영, 여러분의 손주들이, 자녀손들이 이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그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크게 차지하는 게, 요걸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이 재물이 우상이 되다 보니 재물에 이끌려 다닙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 재물을 더 많이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여서 재물을 모으는 것을 뭐라 그랬죠? 죽음을 구하는 것과 같다.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속여서 재물을 구하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거라 생각하는 재물이 한꺼번에 사라져요.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재물을 다스리며 그렇게 재물을 모아서 풍부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정의와 사랑으로 넘치는 산제사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떠나고 진정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탐욕의 유혹에서 재물의 우상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9절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방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마음이 없는 부부관계는 날이 갈수록 다툼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마음이 없는 부부에게 아무리 많은 부가 있어도 기쁨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그게 분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요즘 마누라가 이 잔소리가 심해졌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각방을 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싸우면서 한 집에 사는 것보다 우리 따로 떨어져서 운박에 서로 따로 떨어져 살자. 그러면서 요즘 유행하는 게 뭐죠? 졸혼, 황혼, 이혼 이런 것들 아닙니까? 반평생 50년 이상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서로의 마음을 이심점심 오래 있다 보면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데 도리어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도리어 막 같이 있기 싫어하고 예? 돈이 많아서 그래요? 이게 마음으로 서로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서로에게 마음으로 다가가서 마음으로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마음보다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다 보면은 더 사랑스럽고 성경에서는 배우자를 백만대군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나 배우자가 너무나도 중요한 동력자인데, 그렇죠? 근데 서로의 마음을 나눌 때 백만대군의 동력자가 되는 거죠. 마음을 나누지 못할 때, 이해하지 못할 때 이거는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금하는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이 악인들은 남 잘 되는 것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재앙을 막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못해요. 맨날 찌르고 욕하고 해서, 오늘날 사실 우리 세상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저 양주 그 고깃집 갑질 모녀 사건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대하기보다는 그 마음속에 악함이 그대로 표출되어서 찌르고 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찰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감찰하셔서 반드시 그 악인을 환난에 던지십니다. 이렇게 그 많은 악인들이 심판받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리석은 자들도 깨닫습니다. 아, 저렇게 악하게 살면은 안 되는구나. 지혜를 얻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마음으로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정진 씨 실제 이야기인데요. 경비 일로 하면서 쓴 책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임계장이 있습니다. 임계장은 줄임말인데요. 임시 계약직 노인장으로 굳은 일을 하고 계시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전전긍긍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무 환경이 아주 나쁘죠. 이렇게들 말하죠. 당신은 그 정도 밖에 일할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뭘 잘할 수 있겠어? 오히려 우리 사회가 당신을 고용하고 당신에게 임금을 주고 있으니 그 이유만으로 당신은 감지덕지해야 해. 아니야? 당신과 나는 급이 달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는 아주 갑질을 하는 거죠. 또 임계장, 임시계약직 노인장 부르는 말과 또 다른 말이 하나 있는데요. 고다자입니다.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쉬운 사람. 이렇게 어둡고 습한 지하 창고에서만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여러 부분에서 이런 부조리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향하여 오늘날 사실 이런 경비직 이런 일들 있죠.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워낙 경쟁력이 치열하대요. 할 게 없으니까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이런 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런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진노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이 가난한 자의 소리들을 듣고 그들을 위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훈련을 해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뭔지, 뭘 하면 좋을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마음을 따라서 움직일 때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200